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스크린에 올라가는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해당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순종의 색깔로서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낼 때 예수님의 순환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지 그러한 것을 묵상하는 게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소그룹에서 한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그 액션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칸을 채우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마 우리 모두는 한 편의 영화를 떠올렸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영화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영화인데, 이 나비 효과에 대한 정보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영화가 무려 2004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2004년생도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이 영화가 같이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말 그대로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2편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후편은 그리 기대에 못 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주된 줄거리의 내용은 그 효과처럼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게 바로 이 영화의 이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대강의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 가장 아픈 마음의 상처가 많은 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일 쓴 일기를 통해서 우연히 시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이러한 상처 가득한 일을 고치면, 과거에 있는 일을 고치면 현재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줄거리가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주인공이 약간 고민하게 되는 그런 건데, 우리가 꼭 이 나비 효과와 같이 우리의 인생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볼 때 우리가 이 다가오는 많은 삶의 선택지를 그렇게 우리는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주제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다 무겁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러한 이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선택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그 두 번째 찬양처럼, 세 번째 찬양이죠. 그러니까 작고 작은 그 선택이 쌓여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선택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신중하게 여겼다면 아마 그 당시 선택은 굉장히 다가서는 우리의 태도나 마음의 온도라든지 조금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살펴보면 다 읽지 않았지만 두 인물을 비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솔직히 말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을 살펴볼 때 예수님과 비견될 만한 인물은 없는 게 맞는 거죠. 네,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담 때문에 인해서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미쳐진 것을 본다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꼭 있어야만 되는 그러한 환경이 이제 조성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에서 들어서 압니다. 죄라는 것이 그 첫사람 이후부터 작동되었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갖는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사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이죠, 사망.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망은 우리가 어떠한 몸이 아파서 아니면 사고사로 아니면 갑자기 어떻게 돼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러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망은 훨씬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런 것을 따져볼 때 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죄 역시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행하면 죄,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곧 이 죄는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이요. 우리가 이 내면의 동기라는 걸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동기라는 게
철저히 나 혼자만의 제목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동기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면 성경에선 이걸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에 대한 영향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망이 이 네 가지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있어졌는데 이 사망을 통해서 네 가지의 관계가 지금 손상되거나 끊어졌거나 아니면 희미해진 거라고 성경은 본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가장 죄가 심각하게 타격을 준 게 바로 이 영향인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창세기 3장 이전의 이야기를 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곧바로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상태, 어떤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없었던 그 상태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러한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거죠. 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리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는 나와 상대로만 생각되어지지만 이 죄가 갖는 영향력에서 볼 때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나와 타인, 나와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을, 우리 찬양에도 그런 고백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제목과 내 자신을 비교하고 거기서 좌절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그 성품대로 좋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보시고서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좋다라는 이 시각이 왜곡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존재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서, 내가 안 돼서, 내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내지 못하니까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아니면 이루어야만, 이러한 제목들을 붙여야만 내 관계가,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심을 굉장히 오해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뒤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되기보다는 서로의 관계에서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 먹을까, 속된 말로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까. 그래서 좀 이게 이웃과의 관계 역시 깨져버렸습니다.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저 사람에게 두 대를 돌려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를 빼앗기면 두 개를 빼앗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그냥 불가능인 겁니다. 그렇죠. 이웃사랑 불가능이죠. 이게 바로 지금 사망이 주는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이 지금 세상이요, 피조물과의 관계요. 피조물은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이라는 말도 대체하겠습니다. 이 역시 어그러져 있죠. 우리는 지구를 자원으로만 봅니다. 이용하죠.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이 문제에 굉장히 지금 도전받고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 어리석게 탐심을 발동하며 할수록 오히려 지구는 굉장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 피해는 지구만 입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죄가 갖는 영향력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영향력이 세상 곳곳 어디를 둘러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서, 나와 내 자신, 나와 이웃,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뒤틀려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게 그 누구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요, 누구도 이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힘든 삶 버티고 견디고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이걸 더욱더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인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망이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고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사망이 왕 노릇하고 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사망은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망의 원리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우리 역시 이러한 영향력 아래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 역시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기독교를 설명한 단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그것, 사랑. 그런데 죄는 결국 이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곡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내 자신 사랑하는 걸,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 내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이걸 뒤틀리게 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이게 사망의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죄의 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이 이웃 사랑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사랑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게 쉽나요?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나요? 아니면 이웃을 그냥 이웃이라 여기지 않는 게 더 쉽나요?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를 그냥 바라봐 주는 게 쉽나요? 아니면 어떤 것을 대입해서 나를 바라보는 게 쉽나요? 내가 딛고 있는 이 세상을 함부로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게 쉽나요? 아니면 그렇게 노력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이 자문자답해 보세요. 분명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답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 관계, 이 뒤틀림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 너무나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아이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르게 어느새부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한테 이기적인 삶을 요구하기보다는 분명히 부모님은 선하게 살라고 가르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어느샌가 아이들에게 모습을 보면 자기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이기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부모가 절대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강요할 수는 있겠죠. 무언가를 위해서.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걸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 뒤틀림 안에 작동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임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요?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적 혈통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좋은이 아니라 구원자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선택이에요. 율법이에요. 전통이에요. 선민의식이에요.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선택받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여겼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여겼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고질적인 연약함이 신앙의 고착화였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가 없었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뤄졌다는 겁니다.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오늘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이해해왔고 배워왔고 가르침받았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구원, 그러니까 생명에 이를 줄 알았겠지만 결국엔 뭐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오늘 지금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들이고 애를 써도 그 내면에 깔린 동기가, 그 저변에 깔린 관계가, 그 밑바닥에 있는 본심이 첫 사람 이후로부터 깨졌다고요. 결국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첫사람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증언을 통해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가 비교되어져서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으니까 굉장히 같은 수준처럼 여겨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그대로 사망으로 갈 문제인지 아니면 생명으로 갈 문제인지를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향해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의롭다. 이게 우리의 가장 어려움이죠. 난제, 풀리지 않는 신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동기로 보나 우리의 의지력으로 보나 우리의 실천으로 보나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을 봐도 하나도 우리는 선한 구석이 없어요. 분명 선하기 시작했어도 그걸 이용하죠. 선하다 못해 악해지죠. 악해서 더 악해지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난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해도 안 되니까 안 해도 괜찮구나. 우리는 늘 악하니까, 늘 그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 죄인이라는 프레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건 다 어그러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 라는 이 한계. 그러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이 권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동기가 점검되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인 거죠.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난관과 시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해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죄의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지점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안 되는구나 여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구나 라는 시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구나.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의로운 행동인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감당하셨구나.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웃을 사랑하기란 결코 불가능한데 내 마음에 누군가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내 마음의 크기로는 누군가를 품어내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날 위해 하신 일로 인해서 이 불가능한 자리를 기꺼이 나아가 보는 게 오늘 말씀에 합당한 태도이다라는 겁니다. 나와 세상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한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거. 우리는 사순절 이 기간을 근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행동이 어설프고 우리의 동기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5장 19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인은 행위에 의롭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존재 자체로 의롭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끼워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나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내 이웃을, 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지금 사망의 영향력이 엄청나다고 앞에서 막 이렇게 쫙쫙 설명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망 더 이상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나에게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 나를 망설이게 했거나 나를 옥죄었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이 준비를 하다가요, 너무나 잘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잊혀졌던 사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나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요?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부르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존재를 걸머지면서까지 예수의 이름에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하나요? 정말 그러나요?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나요? 예수의 이름이 이전보다 더 새롭게, 내가 여전히 마음먹었던 선하지 못한 동기에서 일어나게 하나요?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퍽퍽하게. 하나님 참 퍽퍽하다. 하나님 참 퍽퍽하다. 하나님 참 뭐랄까요? 나의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죄송하지만 뒷짐을 지셔서 나의 행동을 다 그렇게 관찰하시고, 그 정도만 했으면 됐어, 이제 해줄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주제, 오늘도 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사람, 나의 의도를, 나의 선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는 사람, 내가 여전히 넘어졌는데 그 자리 가운데 오시는 그 사람, 내가 여전히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나의 한계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이 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퍽퍽한 게 아니라 그냥 이 2시 딱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에서 고백했던 그 많은 고백들처럼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내가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또 한 번 일어서겠습니다.
그건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믿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잘하는 고백, 예수 피를 힘입어,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